신문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아멘. 예. 잠깐 광고의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 목장 리더가 누구신지 다 알고 계신가요? 예.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표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교회 나왔는데 내 대장이 대장이 리더가 누군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예. 그다음에 목장 리더님께서 찾아가셔서 예. 변영아 집사님 여기 저 목장 리더 누군지 모르시죠?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집사님이 누군지 얼굴을 모르신다 그래서 끝나고 꼭 예. 그리고 혹시 또 모르신다면 꼭 확인하셔서 예,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정보와 또 은혜와 또 이런 것들을 공급받고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렇게 교제해 주시고 하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이 모태 신앙이라 그러죠. 모태 신앙. 이 모태 신앙이 못한다 그래서 모태 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태신. 그래서 이 어린 시절부터 교회는 그냥 저의 그 자라는 환경이고 놀이터이기도 하고 저의 개인적인 삶과 또 교회의 삶이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과연 무엇인지 고민할 겨를조차도 없이 하나님은 저에게 선물로 교회를 주셨고 교회는 저와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전임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교회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더군다나 교회에서 받는 그런 월급으로 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헌금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생각할 때 더 가볍지 않은 그런 부담감으로 교회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이런 또 목사님들의 일터 행위가 뉴스를 통해 전해지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또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계시다고 소문이 난 어떤 분들이 사회에서 큰 어떤 일탈 행위를 하고도 굉장히 뻔뻔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계시는 것을 볼 때 왜 부끄러움은 나의 몫이 되어야 하는지, 물론 그분들보다 제가 잘난 것은 없지만 그렇게 원망의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겪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교회를 떠난 일을 겪으면서 교회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또 회의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말 이 가슴 한 구석을 도려내는 듯한 그러한 고통을 경험했고 저희 어린 그 청소년, 중고등부, 청년 시절이 전부 다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그런 느낌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과연 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하나 되고 또 보이지 않는 그런 끈은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그런 띠는 정말 존재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쉽게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관계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것이 과연 교회인가 그런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맞기는 한 것이며 그렇다면 그 안에 어떻게 나는 존재하고 있었던 것인가. 아마도 머릿속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답을 낼 수가 있었을 겁니다. 평소에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그러나 적지 않은 충격은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었던 그것들이 우리를 지탱해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알았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부실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부실한 기반 위에 집을 지으면 얼마나 풍파가 있을 때 쉽게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여러 가지 물음을 가지고 책도 찾아보고 좋은 책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도 하면서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는 것, 예배하는 공동체로 모였다는 것, 그러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또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면서도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과연 복음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는 하는 것인가? 물론 저는 그런 믿음이 있지만 그런 괴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참 도움이 되는 책들도 만나고 좋은 모임을 만나서 저의 고민이 개인적인 고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 고민은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해왔고 또 목사님들이 그렇게 동시대를 사랑하는 또 귀한 성도님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라는 생전 처음 겪는 그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좀 부실했는가
그 실체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힘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한 너무나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시간들이 없었다면 그냥 그렇게 옛날처럼 그냥 즐거웠다면 전 교회 생활이 너무 즐거웠거든요. 그냥 즐거웠다면 우리가 그렇게 부실했는지 알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심을 아주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많아서 교회를 더 사랑하고 또 교회가 든든한 반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겠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천상의 교회, 보이지 않는 천상의 교회와 연결되어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살아가야 함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는요, 우리가 누가복음 공부할 때 그 악한 마귀가 씨를 뿌렸을 때 그것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빼앗아가는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교회 회의를 느끼게 하고 여러 가지 비판의 그런 소리를 들을 때 그렇게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우리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교회로 부름 받은 것은 전투하는 교회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는 그 싸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겨놓으신 싸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을 우리는 그냥 그 결말을 분명히 알기에 순종하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참다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주일낮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참다운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 목사님들의 그런 분투하고 그러한 책들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이 참다운 교회를 추구하는 그 모임에도 함께 갈 기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개혁 교회 아닙니까? 개혁 교회 또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청교도 신앙을 토대로 이 어려운 시대에 참다운 교회를 꿈꾸시는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참된 교회로 돌아오라는 그 박순용 목사님이 처음 저도 그렇게 최근에 알았는데 그 책이 중심으로 설교되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함께 읽고 나누면 더 좋겠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책을 별로 안 좋아하시지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과소평가해서 죄송하지만 책은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공부하는 체질은 아니지만 책을 읽으면 그 신앙의 길을 먼저 가신 분들의 고민과 그런 것을 굉장히 쉽게 너무 그래서 책은 꼭 돈 주고 사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어서 바라기는요 이 귀한 시간이 저의 개인적인 고민만이 아니라 우리 이 땅의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들 성도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며 길을 찾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서론 시간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너무나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너무나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그분의 몸인 교회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떠난 자기의 주관과 경험과 또 여러 가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자기가 말하는 것이 진리인 양 교회를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평가하고 말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러나 교회를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치명적인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과 교회는 결코 우리의 개인적인 꿈과 욕망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자기가 주인 되었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든 아니면 세상에서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몸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자신이 속한 교회를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또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깨어있는 목사님들마저도 그런 상담을 받으면서 너무나 쉽게 그 교회를 떠나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요즘에는 그 온라인 교회도 많고요. 그 유튜브 교회도 있고 또 유튜브로 상담도 하고 그러던데 거기서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상담을 해주면 되게 쉽게 그 교회를 떠나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실제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가 속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다른 교회를 옮겨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오늘날 그런 수평이동은 한국 교회에 너무나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문제를 지적하며 떠난 사람들이나 또 떠나라고 그렇게 쉽다고 말하긴 너무 죄송하지만 그렇게 상담해 준 목사님들이나 과연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결코 우리의 구원은 교회와 결코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고 할 때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은요,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우리는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 교회 안에서 이 신비한 모임인 교회 안에서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신자인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공급을 받고요. 그래서 아주 좀 이것이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도 없다고 말하는 그렇게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알곡도 있고요. 가라지도 있고 개인적인 성격과 또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시험 들 일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상의 교회는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고 실제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날마다 이 주님 머리 대신 이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는 교회를 떠난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나 우리 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인구도 줄지만 그 줄어드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남아있는 성도님들마저도 개인 구원에 대한 관심은 많고 또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인지에 대해서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가 과연 믿음 생활하면서 내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물론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교회가 무엇이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교회관이 없을 때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결코 무관할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내게 나를 믿고 구원받아라 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고 사는 것, 우리가 거기 붙어있는 이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신자는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아서 거기서 은혜를 얻고 거기서 영적인 유익을 얻고 거기서 참다운 신자는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 선택이나 기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거죠. 만약 자신이 속해 있던 교회를 떠나고 또 다시 어떤 교회를 이렇게 만약에 다니지 않는다면 그것은 배교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기에 세 번째로요, 이 교회에 대한 무지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대표적으로 이 교회를 떠돌면서 방황하는 신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결국 교회 전체적인 문제로 나가게 되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영광이 욕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러한 문제들, 이 교회에 대한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상 거부 반응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의 여러 가지 상처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때가 늦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이 생깁니다. 교회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이런 사람들을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가나안 성도? 안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저 교회를 안 나가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궁핍과 목마름
또 정서적인 결핍 때문에 쉽게 이단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 대부분은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받거나 이 기성교회의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회의를 느끼고, 물론 잘못하던 것이 있었겠죠. 어쨌든 간에 그런 아픔 때문에 이단적인 가르침에 너무 쉽게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거기가 신천지라는 이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단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배우고 그 안에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목마름 때문에 교회를 찾다가 그래도 어딘가 좋은 교회인지 분별할 능력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유명하고 사람들이 많은 교회로 가게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네 번째는요, 참된 교회는 양적인 부흥과 무관합니다. 참된 교회는 겉으로 보여지는 크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큰 교회, 대형 교회가 문제 있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나름대로 세우신 교회들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많이 모인다고 해서 참다운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요, 사람들의 요구에 발맞추어서 문화사역도 잘하고요, 교회가 그래도 세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뭐 스포츠 센터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카페도 굉장히 멋지고 거기다가 사회복지도 하고 또 어르신들을 섬기고 여러 가지 그 일을 할 때 사람들은 와, 그 교회 정말 좋은 교회다 그렇게 평가되죠. 그래서 뭐 뉴스에 나지 않더라도 교회는 저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사회적 상식 수준에 맞추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전도의 수단은 될 수 있고 교제를 잘 할 수 있는 것은 될지 몰라도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핵심 가치가 아니죠. 교회가 선교나 구제나 사회복지를 담당하면 굉장히 귀중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정말 귀중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되는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그걸 우리는 잘 알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저에게도 요즘에는 목사님들도 사회복지 자격증도 있고 상담 자격도 있으면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주변에 요즘은 어르신들도 많고 또 이렇게 상담할 사람들 많은데 목사님이 그것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여러분 저에게 상담받고 싶으세요? 예, 저도 그래서 상담 좀 배워보고 복지사 자격 좀 따고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래도 또 한편에서는요, 목사가 사회복지를 하거나 상담을 하는 것보다 이 말씀 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정말 성도들에게 영적인 그 양식을 충분히 공급해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그게 할 일이라고 또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세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야지 전문가에게 그 일은 맡기라고. 예. 전문 상담가에게 상담 받으세요. 저는 정신과 상담을 해줄 수도 없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어떻게 하든지 혹은 뭐 이렇게 행정적인 일은 전혀 잘 모릅니다. 예. 요즘엔 차 고치는 일도 별로 없는데 어찌 되었든 그런 일은 전문 상담가에게 맡기고 저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인 교회와 예배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의 전문 영역도 아닌데 어설프게 하다가 이도 저도 아닌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문제는요, 그러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많이 모았다 치더라도 결국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고요, 교회가 마치 사회복지 전문 기관인 것처럼 그렇게 이상한 일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우리는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꼭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상교회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천국에서 이 천상의 교회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교회는요, 아무리 겉으로 화려해 보이고 건강한 교회라고 소문이 나고 또 이렇게 참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도요, 내부를 들여다보면 다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큰 교회나 아니면 작은 교회나 수만 다를 뿐이지 이런 시험거리의 종류는 다 똑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하게 우리 이 땅에서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그 방향을 잡고 계속 씨름하면서 고민하는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완벽한 교회는 아니더라도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진실한 교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추구하면서 살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참 하나님께 참 감사하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바로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교회, 성경이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말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성경대로
교회를 정립해 나가는 것, 그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 머리 대신 예수님께 몸으로 붙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그러하고요. 구석구석 이제 오늘은 서론이기에 그렇지만 구석구석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만약 그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 기호에 맞고 저 목사님 설교는 너무 좋고 나의 심금을 울리고 감동적이고 그것도 괜찮죠. 그런데 또 어떤 교회는 나에게 간섭하지 않고 그냥 앉았다 가도 그냥 마음이 평안해. 어떤 이렇게 만나는 교제하는 어떤 이 커피 판매하는 그 친구가 예전엔 교회도 다니고 그랬는데 요즘엔 교회를 안 다니지만 제가 교회를 한번 방문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교회에 그냥 앉아 있다만 가도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그래도 괜찮지만 그래서 오세로라고 말을 했지만 교회는 뭐 절처럼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다가 수영하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알지 않으면 그냥 어떤 큰 교회, 내가 그 교회 다니면 어디 가서 저 이 교회 다닙니다 하면 자기 신앙의 레벨이 그렇게 큰 교회에 맞춰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선택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런 선택은 올바른 신앙을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는요. 차라리 그렇게라도 교회를 찾으면 다행인데 어찌하다 보면 아예 무교회주의라고 빠지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는 눈에 보이는 교회의 중요성을 잃어버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서 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교회 다니지 않아도 성도라는 말을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말씀을 실제로 보이는 교회를 가르치고요, 권면하고 교훈하는 편지를 써 보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이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였습니다. 실제 그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어떻게 말씀대로 교회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가르치는 일을 실제 그 지역에 존재했던 교회를 그렇게 편지를 보냈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은 지금도 그 계시록의 일곱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일곱 뼈를 붙드신 주님께서 일곱 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보이는 교회를 지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령의 강림은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묘인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실제 모인 그 자리에서 가시적 교회가 탄생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면서 믿음의 교제가 일어난 것이죠.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로마의 압제에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에 기초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토대로 교회에서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고 믿는 사람과 교제하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곱 번째는 어떤 누구도 교회와 자신을 분리시켜서 말하면 안 됩니다. 신자는요, 교회를 남 얘기하듯이 하면 결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교회를 이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이 교회. 이 교회는 사랑이 없고 이 교회는 체계가 없고 뭐 이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죠. 벌써 이 교회라는 말 속에 나는 교회와 분리된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자기를 제3자로 놓고 교회를 밖에서 평가하듯이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지를 결코 모르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땅의 교회가 불완전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누구도 그 책임에서 나를 제외시키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당연히 물론이고요. 어떤 누구도 나는 괜찮은데 이 교회가 문제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 그건 굉장한 큰 오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우리의 언행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무엇라고 떠들든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는요. 그런 막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날 교회 안에 존재하는 내부적인 문제가 그러한 막말을 하게 해주는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세간에 들리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 들어보셨나요? 교회는 믿지 말고 예수를 믿어라. 굉장히 훌륭하고 신앙이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꽤 잘난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말이 들리는 이유는 세상의 질서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상과 교회가 별반 다르지 않을 때
사람들은 거기서 특별함을 발견하지 못하죠. 그래서 사실상 그런 비판은 참 듣기 거북하고 그렇지만 괴롭지만 우리 신자들이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교회에서 성도들이 추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이 추구하는 것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면 우리가 무슨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으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얻으려는 건강과 행복과 뭐 나의 앞에 물질과 이런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얻는 것들을 조금 더 쉽게 얻으려는 것뿐이지 세상과 교회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행복해지려고 종교를 찾는 것이 아니다. 그런 행복은 와인 한 병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만약 당신이 그러한 안락함을 느끼기 위해 종교를 원한다면 나는 결코 기독교를 권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무엇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상의 의미의 행복과 성공을 미끼로 던져주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은연중에 마음의 기대감을 조금이라도 심어주면 그것을 얻는 것이 믿음이 좋으면 그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아주 조금이라도 미끼를 던져주면 교회는 정체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행복과 성공과 번영을 말하는 설교를 좋아하고 그 설교 듣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렇게 듣기 좋은 설교를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에 맞추죠. 이것이 소비자 중심의 교회이고 설교인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날 굉장히 편안한 예배당 이렇게 좋은 교회 가면 저도 편안하고 좋은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화장실도 너무나 좋고요. 그런 교회에 가고 영화관처럼 스크린도 영화관 못지않게 너무나 좋은 스크린과 여러분 보시는 이 스크린 굉장히 뿌옇고 흐리멍덩하지 않습니까? 스크린 전광판과 또 다양한 프로그램과 음향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출 때 사실은 주님을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목적이 됐을 때 자신들의 취향과 안락함을 교회를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죠. 설교 시간이 길어지면 지루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좋은 설교는 짧은 설교라고 그렇게 서슴없이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설교는 짧은 설교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에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그렇습니다. 설교에 대한 권위도 많이 떨어진다고 하고요. 어찌되었든 한바탕 웃겨주거나 아니면 울려주거나 아니면 뭐랄까요, 뭔 카타르시스가 있어서 신금을 울리는 찬양만 거기다가 더해지면 아주 금상첨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우리는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은혜를 매주 받아도 좋지만 집에서 대판 싸우고 오거나 혹은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별개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예배하는 거예요. 상태가 좋지 않건 예배당이 따뜻하면 너무 좋겠지만 따뜻하지 않건 뭔가 이렇게 시스템이 안 갖춰져도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교회다 나쁜 교회다를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과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편의에 맞추는 것인지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빨리빨리 맞춰야 되는 것이 과연 이 좋은 예배인지 우리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주님께서 부여하신 고유의 권위가 있습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그 권위를 가지고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권징도 할 수 있는 권위가 예수님은 그런 권위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러한 소비자 중심 교회는요, 이런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립니다. 너무나 자유롭고 좋고 안락하고 그런 건 좋지만 권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권징을 받으면 교회 안 나가면 그만이거든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리고 사회 법정으로 끌고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최소한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라는 그 은혜의 방편이 신실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에 걸쳐서 이 교회의 표지, 은혜의 방편 이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그 권위를 잃어버리고 스스로 그 권위를 내려놓고 소비자 중심의 교회가 될 때요, 사람들은 그 비유에 맞춰서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붙어있게 한들 결국 말씀으로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일은 보게 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그 사람이 제대로 설 수 있는 것을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말씀으로 한 사람의 성도를 온전히 세워서 그리스도의 몸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그 목표를 가지고 나가지 못하면 이미 교회의 입임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요, 가짜 열매를 붙들고 자기의 안위를 삼고 자기 중심적인 욕구에 충실한 그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 소비자 중심의 교회는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져도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겠지만 결국 세상으로부터도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참된 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신 모든 여러분들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가르침과 또 정신과 그 인도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머리 되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서로 피차에 복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통치가 없을 때 서로 피차에 복종하는 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길 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거룩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 모든 일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그 안에서 권면도 받고 필요하면 책망도 받고 나아가서 권징도 받아가면서 교회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교회가 혹시 욕을 먹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파하셔야 됩니다. 내가 욕을 먹는 것이고, 교회가 비참해지면 여러분도 비참해지셔야 합니다. 교회가 거짓되다면 내가 거짓되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교회가 영광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너무나 큰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었다는 그 복이 여러분 삶의 가장 큰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눈에 교회가 연약한 부분이 보이신다면 나와 교회를 따로 나누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